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라기 1장 9절에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후 8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실망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의기소침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번영을 주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이전의 포로 생활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낙심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해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을 향하여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대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더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예배 때 다른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배가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따집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할 것을 다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주일날 예배 빠짐없이 드렸고 때로는 3일밤 예배도 나오고 모임도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조차도 번거롭다며 실증을 낸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깔보고 하찮게 여기게 된 가장 큰 잘못은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날카롭게 나무라고 꾸짖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망하게 되면 백성들도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도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훔친 제물과 병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명령,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한 개인의 부탁이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2절에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 라고 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후의 다음 말씀을 보면 이미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주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불같은 책망은 무섭고도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주하였나니 저주로 바꾸었으니 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하나의 축복을 남김없이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명령, 훈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낙심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와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라고 하는 이 자손을 팔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같은 단어입니다. 만약 팔로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제사장들의 팔을 꺾음으로써 더 이상 제단에서 봉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거룩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팔을 꺾어 더 이상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게 하여 짐승을 잡으면 짐승이 죽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 온갖 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얼굴에 칠하겠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경고는 너희를 똥무더기 위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버려져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꾸지람에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면 우리 역시 재물의 똥과 함께 당연히 버려져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제사장들을 향하여 무섭게 경고하고 계셨을까요? 4절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레위와 세운 말씀 언약을 네 지파는 어겼지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적은 결코 없으십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앞서가십니다. 때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위로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 그리고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게 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뜨거운 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할 만큼 하고 해준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포기하고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복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게 하여 지금도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얕은 희망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작은 응원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시게 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을 아파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길이며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